얼마 전에 어느 예술 작품 전시회에서 어느 작가가 바나나를 테이프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뉴스 보신 적 있죠? 그거 붙여놓은 것을 작품이라고 전시를 했고 또 그것을 어떤 사람이 1억 4천만 원 주고 샀어요.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보다가 배가 고프다고 그걸 이제 띄어서 먹었어. 얼마짜리? 1억 4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또 그걸 주고 산 사람이 괜찮다고. 그랬더니 또 다른 바나나를 사다가 또 갖다 붙여놨어.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 다양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바나나를 예술 작품이라고 전시한 사람도 대단하고 또 그것을 1억 4천 주고 산 사람도 대단하고 이게 뭐 별거냐 하고 먹은 사람도 대단하고 또 괜찮다고 한 사람도 대단하고 또 갖다 붙여놓은 사람도 대단하고 하여튼간 뭔가 좀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는 세상은 다양한 가치관이 있고 이것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를 믿고 산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담고 살겠다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가치를 내 인생의 기준에 두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 이상 나는 어떤 가치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가치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삶의 가치관을 내 인생의 기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제가 최근에 다산 정약용 선생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1762년에 태어났으니까 저보다 200년 먼저 태어나신 분이야. 책을 600권을 썼어. 대단한 학자예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천주교 신자였어.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와서 그 영향으로 그가 천주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사자가 없으니까 임시 성직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열심인 사람들 중에 10명이 신부가 됐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정약용 선생이에요. 이게 역사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날라온 편지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이 편지를 받아 읽고 다산 정약용 선생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제사를 어떻게 안 지낼 수가 있겠느냐. 또 하나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계층들이 있어요. 양반과 상놈. 나름대로 이 벼슬 하는 사람들도 다 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급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유교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속에서 딱 충돌을 하니까 결국은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학자로 돌아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삶의 가치를 예수의 생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않은 원리요. 역사가 뭡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원리가 이 땅에 그대로 적용된 다양한 케이스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역사예요.
AI, 인공지능,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의 세대가 와도 그것은 끊임없는 역사의 연속일 뿐이요. 역사의 연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 하나님의 위대한 원리가 적용되는 역사가, 그것이 인공지능으로 이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에게 진리가 있어요. 예수에게 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관의 핵심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죄는 사망을 의미하지만 구원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에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조지아주에 집회 갔다가 미군 군목으로 25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25년 동안 미군 군목하면서 어떨 때가 제일 보람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경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부임지가 여기 경기도 성남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병사가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미군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자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무 험한 일들을 많이 보니까 그게 지워지질 않아. 늘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 자살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자살 시도한 이 병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다가 이 병사를 정신과 의사로 인계해 주었어요. 그 정신과 의사하고 치료하는 중에 이 병사가 의사 선생님한테 묻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나 죽으면 그 다음엔 뭐요? 내가 이렇게 자살해 죽으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물으니까 정신과 의사가 대답할 수 없으니까 그거 목사님이 대답해 줄 거야 해갖고서 그 병사를 다시 그 목사님에게 데려왔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예수가 누군가,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말씀을 다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예수에게는 진리가 있어요. 예수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진리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가치관이 뭐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의 가치관을 여러분들 잘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그냥 두고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선 것입니다. 산 넘고 물을 건너서 그 목자가 양을 찾았어. 너무 기뻐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생명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어요. 생명의 가치관은요, 작은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섭니다. 소위 말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원리는 생명의 원리가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절대로 99마리 두고 한 마리 양 찾아 나서지 않아. 왜? 표가 중요한데, 사람이 중요한데, 대다수 인원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한 마리 잃어버려도 99마리를 지키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치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원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가치, 생명의 원리는 뭐냐면 작은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저기 서울 성모병원에 가면요, 신생아 중환자실 대기실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생명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들은요, 많이 아픈 애들이에요. 앞으로 살 수 있을지
불확신한 아이들이에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들은 쌓아놓은 경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학위도 없고 정말로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들은 그냥 놔두면 다 어려움을 당할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 졸이고 있는 부모를 향하여 그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는 어떠한 생명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예요. 정치의 원리, 세상의 원리, 가치, 물질의 가치의 원리는 절대로 하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99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런데 생명의 가치, 생명의 원리는 어디 있느냐? 작은 것 하나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립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요 절대로 작은 자 찾아오지 않습니다. 도둑은요 돈 많은 사람 찾아갑니다. 도둑은요 거지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도둑은요 돈 많은 부잣집 찾아갑니다. 여기에 세상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명의 원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작은 자를 소홀하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같이 아멘.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라는 거예요. 제가 영시 축복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그 새벽에 새해 첫날 새벽에 자동차를 닦고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제가 뭘 발치해서 그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 수고가 축복되게 하시고 저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제가 지나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생명의 원리는 99마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잃어버린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의 가치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만일 작은 자, 잃어버린 자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다 택함 받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작은 자를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성숙도는요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사회의 성숙도는 작은 자에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진짜 젠틀맨의 모습이에요. 잠언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느니라. 너무 소중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왜? 하나님이 작은 자 안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작은 자에게 잘하면 하나님에게 꾸어드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얼마나 귀해요. 도둑은 절대로 작은 자 찾아가지 않습니다. 큰 손 찾아가. 돈 많은 집안을 찾아가요. 그러나 생명의 원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소중한 가치는 한 생명을 위하여 작은 자를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우리 아기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태어난 아기도요, 여러분, 그 인격을 존중해 주십시오. 아멘 좀 해봐요. 태어난 갓난아기도 그 아기의 인격을 정말로 존중해 주십시오. 다 같이 아멘. 우리 애기가 저 구석에 가서 똥을 쌌는데 내가 쫓아가서 잘 나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자존심이 상한가 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야, 이게 뭐냐. 정말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그 소중한 인격을 잘 존중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볼일 보고 있는데 문 열고서 잘 나와 그러면 어떡하겠어? 똑같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냐? 생명의 원리가 어딨냐? 작은 자에게 가치를 두고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작은 것에 대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예수께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는 어딨냐?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가 어디 있느냐? 나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느 청년이 서울역을 찾아가서 그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때로는 먹을 것도 가져가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도 가져가서 어느 하루는 빵을 가져가서 빵을 드시고 이제 예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노숙자가 이 빵을 하나 봤더니 글쎄 이 청년을 따귀를 딱 때리더래.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예수 중에 있는 말이야. 이 먹을 것 떡 하나 주고 예수 믿어라 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지 마. 하면서 그 노숙자가 이 청년한테 막 퍼붓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너무너무 당황한 거죠. 아버님,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 때리더래. 다 때린 다음에 이 노숙자가 청년한테 꺼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하기를 아버님 이제 분이 다 풀리셨어요?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한 거 풀리셨나요? 제가 또 오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툭툭 털고 제가 또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숙자가 청년의 손을 꼭 잡고 다시 끌어안치든지 그냥 가면 어떡해? 기도는 해주고 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매를 맞아본 적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욕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분을 참아본 적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가슴을 부여잡고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뒤에서 혼자 울어본 적 있습니까? 도둑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도둑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둑을 향하여 불한당이라 말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원리는 수고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수고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사랑의 수고가 생명을 살리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와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이웃을 모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생명 살림의 결과가 뭡니까?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보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내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해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나요? 어디에 내 삶의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나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맛집만 찾아다니다가 죽을 겁니까? 매일 거울이나 보면서 자취 걱정이나 하다가 죽을 겁니까?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작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하여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기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의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